엘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날 만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요,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그 대답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떤 오개념들이나 또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주로 대머리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입니다.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날 믿어. 나는 나밖에 안 믿어. 난 친구도 안 믿고 나는 내 마누라도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내 남편도 안 믿어요. 그래서 뒷주머니를 차고 있는 여러 아내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요, 과연 이것이 괜찮은 생각인가 아니면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믿을 건 나밖에 없습니다. 자, 고민사연입니다. 함께 고민사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교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빈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고 교회에 가서 헌금을 바치고 빌고 산에 들어가 기도한답시고 엎드려 100일 기도를 하는 또 점을 보고 지갑에는 비싼 돈을 주고 산 부족을 가지고 다니며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그저 바람뿐이고 존재가 없는 것인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거라곤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었어요? 몇 명 봤어요? 세상에는 허다하게 이런 사람이 있죠.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그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주장이 사실 전혀 얼토당토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우리도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답니다. 종교를 갖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빈다고 해도 내가 나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산에 가서 들어가서 기도한답시고 엎드려 100일 기도를 하는 거, 또 점 보고 지갑에 부적 놓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변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그저 안심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뭐 헌금하는 거 아니면 뭐 100일 기도를 드리면서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돈 내는 거? 예. 시주? 지금 저 신봉사 생각했어요. 예. 시주. 아, 그렇죠. 잘하셨어요. 뭔가 해보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는 게 더 후회는 없으니까. 네. 지갑에 부적을 놓고 다니신 경험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세상에 믿을 거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나 왜 누구를 믿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말씀과 나눈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과거에도 믿으셨습니까? 또 안 믿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고, 또 믿었을 때는 과연, 믿어질 때는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 자유롭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마이크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일부러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조율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시 말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아시죠? 네. 자, 예, 절에 다니실 적에는 예, 부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답니다. 네. 예.
예, 그렇죠. 또 저번 주 같은 경험이 있으면 더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신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부처님은 신이라고 알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다니셨어요? 그 전에 천주교도 열심히 다녔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에 있는 종교를 두루 다 천주교도 믿었고 불교도 충분히 경험을 하셨고, 예?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이슬람교만 믿으면 되는데 그쪽으로 못 가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최 집사님은요, 모태신앙입니다. 나름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과거에는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이 생각했다. 모태신앙인데 왜 믿지를 못했어요? 신은 신이고 나는 나. 내 삶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신은 그저 그냥 신이다.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거요? 네. 최 집사님은요? 네. 반신 반인이요? 잘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또 믿는다고 해도 사실 우리 삶에서 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죠. 구집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금 쭉 질문한 거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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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신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 거냐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있는 주제만 갖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바깥쪽으로 하고 조금 단절된 느낌을 제가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끼리 말을 나눠서 깊어지면 그거 어디다 쓰냐고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밖에 계신 분들의 영혼이 소중한 줄도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들도 또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도 그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나눌만 하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도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나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거나 또는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나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는 신앙인들도 실제로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기로 하죠. 자, 여러분,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또는 아닙니까? 잘 말씀하세요. 뭐라고 제수처를 취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저를 잘 믿지 않아요. 왜요? 예. 예.
다이어트를 해도 마음과 입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걸 알게 됐다. 그럼 이 집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은요? 아니요, 중간에 말을 끊으면 어떡해요? 자, 나는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자, 그 다음은요?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고개를 숙이세요, 이 집사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네. 못 믿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야겠네. 나는 내 자신을 너무 못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믿을 만하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을 만하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죠. 믿을 만하게 행동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맞죠. 그러나 내가 내 약함을 두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의지와 행동에 대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떤 거요? 어떤 부분에서요? 나는 사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루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난 사실 돈이 없어요. 또 그 돈을 벌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워요 라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거 되게 형이상학적이에요. 우리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목표가요. 그 다음에요. 목표 아니죠? 목표가. 그 다음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설계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건 꼭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전혀 말도 안 되게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경우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내 능력이나 실력이에요. 내 실력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예견할 만한 실력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나는 미래를 몰라요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난 미래를 몰라요.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정말 수준 있게 잘 살고 싶은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 승질을 긁어요. 나는 참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게. 그게 내 새끼여도 안 되고 내 남편이나 아내여도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 이웃 사람에게는 더더욱이 안 돼요. 의미를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로 얘기하는데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도 믿을 만한 대상은 나밖에 없지. 친구를 믿어봤더니 결국 엄청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했다. 내가 엄청 잘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털렸다. 은행에 저금을 했는데 그게 망했다. 그 다음에 땅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개를 부었는데 개주가 날랐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자신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남들보다 더 아프게 됐다. 뭐 이런 경우들도 흔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자, 성경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속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라멕? 뭐 성경을 잘 안 읽으니 라멕을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 우리 최 집사님은 최근에 읽어가지고 라멕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잊었죠 벌써. 예. 출애굽기로 넘어갔으니 창세기를 기억할 수가 있나? 벌써 다음 권으로 넘어간대. 라멕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라멕은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가인은 맨 처음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요? 아벨이고. 자, 그 둘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열심히 잘 살고 있다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뭐 어찌됐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질투를 하고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서 죽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 가인이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결국 이제 그 저주를 쭉 받았는데 밖으로 나가서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이 누구라고 지금 여기 나와요? 에녹. 그 다음에 에녹이 낳은 아들이 누구요? 이랏. 그 다음에요, 이랏이 낳은 아들은 무후야엘. 그 다음에요, 그 아들이 무드사엘. 그 다음에요, 거기에 라멕이니까 아담으로부터 몇 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라멕이 노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다와 실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라멕이 아내 둘을 얻었는데 그 두 아내에게 들으라고 부른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봐라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나는 상처가 있고 내가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상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처가 있다는 말은 그냥 몸이 다쳤다는 말이기도 하고 마음이 다쳤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대요. 사람을 죽였대요. 자, 그다음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대부분 어쨌든 라멕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해코지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놀리는 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적받기 싫어서 내가 사람도 죽였고 내가 하나 죽였는데 그 다음은 못 죽이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또 소년을 또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래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텐데 벌이 7배라고 나와요.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몇 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7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라멕에게 너는 77배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누가 지금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라멕이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만큼 더 악하게 행동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가인도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라멕도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인은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벌이 가인에게 7배가 내렸으면 그럼 나는 뭐 여러 명 죽였으니까 곱하기 이 n 이렇게 해가지고 뭐 n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77배라고 혼자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만큼 악하고 독하게 행동했다라고 말해요. 악하고 독하게 행동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악하고 독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해야 할까봐 무서워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걸 공공연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을 줄 테면 줘봐 라고 얘기한 게 바로 벌이 77,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냥 77배만큼이나 내가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가인을 위해서 7배의 벌을 준다고? 좋아. 그렇다면 나한테는 내가 사람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줄 수 있으면 나한테 77배나 한번 줘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대충 이해는 되셨죠? 네. 자, 여기에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를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벌을 7배를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인을 죽이면 7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77배만큼 벌을 줄 수 있으면 줘봐라고 얘기했던 건 라멕이 그가 얼마만큼 자신만만했고 얼마만큼 교만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충 이해는 하셨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그냥 사람의 죄된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하얀 색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느 신을 믿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느냐? 그러면 믿는 자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누구를 믿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절인 창세기의 1장 1절이 우리 교회 위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느닷없이 튀어나오느냐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역시 우리는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인정하신 분이 단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그를 인정하면 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를 인정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또? 의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좀 더 복잡한 의미로 설명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품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죄를 범해서 죄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테니 주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서 믿을 테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 입으로 말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꿍꿍꿍꿍 이렇게 속으로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구절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부끄러워하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성경은 네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많이 있어요. 다른 의미도 많이 있는데 그걸 뭐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인간 자신은 그럼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늙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병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아도요. 죽음이 엄청 멀리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도 능력도 재능도 그 다음에 그가 가진 소유도 힘도 한계가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으십니까? 능력이 대단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재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십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면 소유는 가진 소유는 많습니까? 아니면 힘이 엄청 셉니까? 자, 이런 건 모두 다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은 너무 볼품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는 것들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필요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죠. 이게 필요할 때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늘 선하냐? 그러면 거짓되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해서 행동하면 늘 선한 대로 결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편협되고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다 이렇게 편협되고 부족하며 능력도 없다. 그리고 하물며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고 잠깐 있다가 쉽게 사라져버린 존재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이 죽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나는 돈이 없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난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꼭 떡두꺼비 같은 아들로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키워보시라고요. 그럼 얼마나 다이어트 좀 했으면 하고 바라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빌죠? 우리 아들, 뭐 지혜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해주세요. 맞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잘난 사람은 그럼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잘난 사람은 다들 나를 섬겨.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휘하로 두기 위해서요, 자기를 신격화시켜 갔습니다. 옛날의 왕들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천 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들 그때 당시에는 어저께 인간이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신이라고 지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열 이틀 전에 얘가 신이 됐어. 이런 거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어저께는 없는 신이 오늘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이라고 믿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 수도 탈 수도 없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는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간이 한참 지났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것을 비판하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은 자기 스스로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은 자기 스스로가 존중받고 존경받을 능력과 힘과 그 발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우리도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아무리 부인한다고 그분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무시한다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신인데 신이 아니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닌 신들이 우리가 존중하고 막 큰 이름을 주고 사람들이 많이 섬긴다 그래서 그 없던 신이 갑자기 신 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니, 신의 이름을 정해놓고요 열심히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신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신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은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 믿는 대상이 믿을 만한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누가 만든 거라고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시자가 있으면 믿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아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라 그래요? 아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윤리책, 우리 구집사님은 잘 아시죠? 윤리책에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라고 말해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라고 얘기한다고요? 윤리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 종교를 비교하면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자,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다고요? 예수. 그런데 구약은 왜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은 왜 있어요? 구약. 아니, 굳이 예수님으로 만들라 그러면 구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이야기를 지어낸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문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 기독교는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창세기 처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를 믿는 것이 기독교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리얼이고 팩트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만든 종교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지금 그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것이 없다. 우리가 관념으로 만약에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늘 의심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라도 부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교과서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사람이 만든 건데 마치 교과서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교과서 편찬위원들은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아니면 이걸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어쨌든 역사 교과서가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에서 헷갈리셨어요? 그것도 뭐 결국 사람이 주장한 이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고생대, 신생대 뭐 이런 것들이, 중생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건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지구의 역사를 몇 년으로 얘기하고 있죠? 약 6,000년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6,000 몇백 년 정도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아니 빅뱅은 수억 년 전에 있었는데 그럼 그것을 부인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짱 하고 펼칠 때 별을 만들면 지금의 형태로 만들 수 없습니까?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창조를 만들 때,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도자기를 하나를 구웠단 말이에요.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도자기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도자기가 바위로부터 시작돼서 흙을 거쳐서 다시 막 이렇게 뭉개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든 시간들을 다 계산해야 됩니까? 아니죠. 도자기를 그냥 만든 그날로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딱 만들면 태양이 맨 처음에 흑점으로, 그 하나의 에너지인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질량을 가진 태양의 형태까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들이 다시 폭발을 거듭하고 막 이렇게 해서 중력으로 막 가스가 모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때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요? 아니면 지금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요? 지금의 형태로 만들겠죠, 만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는데, 이거 여기는 태양, 여기는 달, 여기는 지구, 이렇게 만들면 지금의 형태로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베이비 형태로 만들어서 아담을 자라게 했을까요? 아이가 없이 어떻게 어른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애가 없이 어떻게 어른이 되냐고요. 자, 창세기를 설명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무조건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있어야 알을 낳죠. 그러면요. 그럼 알은요. 알이 없이 어떻게 닭이 됩니까? 그렇죠. 알은 누가 품습니까? 닭이 품죠. 그렇죠. 자, 당연히 닭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성체를 만들지 않으면요, 그것이 생명의 연장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져 거북이 새끼가 이렇게 기어가는 거 봤죠? 그 중에 생존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북이 새끼로 만들어가지고 갈매기가 사는 그곳에 던져놓는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악어는 새끼 악어를 먼저 만들었어요? 큰 놈을 먼저 만들었어요? 당연히 큰 놈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도 베이비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어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른으로. 아시겠죠?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요, 정확한 것입니다. 그 머리카락은 처음에 없는 상태로 해서 점점 길렀을까요? 아니면 있는 상태로 났을까요? 당연히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카락이 나는 그럼 왜 없을까? 빠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짝일까? 하나님이 직접 교통하시려고 사도 바울처럼 많이 머리 쏘갈 머리를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이인에게 어떻게 하다고요? 확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그저 믿어. 이건 다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 만약에 죽기 전에 갑자기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시나? 그럼 너무 무섭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갑자기 어느 날 도깨비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떠오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시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시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증명하실 거고, 그래서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확증이 될 거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 막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막 무서워가지고 시험을 못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없는 거 맞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에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셔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의 극단적인 차이점이에요. 뭐요? 자신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고 내가 그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가?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의미를 이해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되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또 그의 종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나한테 확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는지 보자, 저거 해주시는지 보자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자꾸 이용하고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거를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해요. 국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 안 하셨나 봐요. 남들이 보면 이과 생물과 나온 줄 알겠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스스로 내가 믿음 위에서 확증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서
그렇게 존재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 그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믿어줄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거 인정하지 뭐.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이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모르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분명히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믿어야지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을 나는 믿을게 라고 그냥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정리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믿을 대상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신입니다. 예, 그리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받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성경 안에서 증명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고 더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와 그 영향 그리고 그 왜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김종철 장로님을 완벽하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된 지체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이 놀라고 의사들이 놀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그 기적 같은 회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보다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신 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들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식인 예수님을 온전한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저 우리의 관념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며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하고 확증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확정된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